고요한 역사의 섬, 강화도. 그 심장부에 자리한 천년의 사찰, 전등사. 이곳은 단순히 오래된 절이 아니라 한민족의 수많은 사연과 염원이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전등사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의식, 생전예수제와 백중천도제를 통해 과거를 보듬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의 복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마음의 울림을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며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전등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등사는 그 시작이 고구려 소수리망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요새였던 정족산 성안에 자리하여 이곳의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는 국난 극복의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가 바로 이 경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등사가 지닌 역사적 무게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유서 깊은 사찰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은 아마도 대웅보전 처마 밑에 독특한 조각상일 것입니다. 지붕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4명의 나부상. 여기에는 슬프고도 해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조선 광해군 시절 대웅보전을 짓던 도편수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돈을 그녀에게 맡겼지만 여인은 그 돈을 가지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과 재물을 모두 잃은 도편수는 깊은 배신감에 잠 못 이루었지만 그는 복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는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을 조각하여 부처님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무거운 지붕을 영원히 이고 있으라는 벌의 의미로 처마 4귀퉁이에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조각상은 2손으로 힘겹게 지붕을 받치고 있지만 다른 쪽 조각상은 한 손으로만 받치며 꾀를 부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가장 신성한 법당에 인간의 원망과 해악을 담아낸 것, 이것이야말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아닐까요? 이 나부상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업이란 무엇이며 그 업을 어떻게 씻어내야 하는지를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등사에는 또 하나의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업경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명부에서 자신의 일생을 비춰본다는 거울. 이 업경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선악의 행위들이 남김없이 기록되고 비춰진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찰의 장에서 전등사는 아주 특별한 2가지 의식을 봉행합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자신을 위한 기도인 생전예수제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기도인 백중천도제입니다. 먼저 생전예수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리 닦는다는 의미처럼 이것은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업까지도 미리 참회하고 복을 닦는 의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왜 참회하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욕심을 내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며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생전예수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미래에 지을 업까지도 지금의 정성으로 미리 닦아 그 무게를 덜어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이는 마치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을 미리 저축하여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로써 마음에 든든한 자산을 쌓아두면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함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유공포, 즉 두려움 없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백중천도제입니다. 백중은 조상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의식입니다. 이는 유교의 제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유교의 제사가 조상에 대한 효와 추모에 중점을 둔다면 불교의 천도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돌아가신 영가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그 의식이 맑아져 부처님의 법문을 스펀지처럼 흡수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던 가르침들이 영가가 되어서는 마음 깊이와 닿아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참 헛되이 살았구나. 다음 생에는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겠다. 이러한 발심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출가한 직후 해인사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신도분들이 모신 수많은 위패를 제가 직접 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위패를 정리하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쯤 저도 모르게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가지런히 쌓아둔 위패 뭉치를 만지다 그만 와르르 흩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 새벽에 무슨 짓인가 자책하며 위패를 다시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번호 하나가 비는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해보니 분명히 접수된 한 영가분의 위패가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부주의로 종이 2장을 한꺼번에 넘겼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영가님께서 당신의 위패를 왜 써주지 않느냐고 저를 깨우셨구나. 그날 이후 저는 위패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절을 올리며 지극한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후손이 이 좋은 천년 고찰 전등사에 자신의 위패를 모시고 간절히 기도해 준다면 그 영가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은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이처럼 조상을 잘 섬기고 꾸준히 기도하는 집안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에 엄청난 부침이 없이 가족 모두가 무탈하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부모님의 보살핌을 넘어선 육신의 한계가 없는 조상님들의 가피가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6가지 덕목인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보시, 즉 베풀미입니다. 복을 짓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복해상수라 하셨지 해복상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라는 든든한 터전 위에 지혜라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이 없으면 좋은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수행할 여건도 마련되지 않습니다. 제가 출가 전후로 늘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났던 것은 아마도 전생에 지어놓은 작은 복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아 운동을 결심하고 동네 복싱 체육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설픈 제게 다가와 친절하게 자세를 가르쳐주던 작은 체구의 여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스승 복이 많구나. 이처럼 복을 지으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이 힘든 길을 쉽게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조상님을 위해 복을 짓는 것은 결국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최근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자신의 얼굴 대신 불법 스님이라는 캐릭터를 내세워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은 최근 인기를 끈 한 애니메이션에서 희생된 남자 주인공 캐릭터를 위해 천도제를 지내주었습니다.
제사상에는 팝콘과 콜라가 올랐고 천도제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동시 접속자 수가 수천 명에 달했고 대부분이 불교와는 거리가 멀었던 젊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3시간 내내 진행된 천도제를 진지하게 지켜보며 주인공이 극락왕생할 것 같다며 함께 애도하고 기원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다른 만화 캐릭터도 천도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지닌 M지력, 즉 젊은 세대를 불법으로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형식은 바뀌었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낸 슬픔과 그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의 의식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와 만나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전등사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의식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백발 참회문을 통해 나이 들어감을 성찰하고 지나온 업보를 참회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가 결국 지금 이 한 생각에 달려있음을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강화도 정족산성, 그 유구한 역사의 품에 안긴 전등사. 이곳의 맑은 기운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더욱 간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나부상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업경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전 예수제와 천도제의 공덕으로 모든 업장을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반복된 생 중에서 바로 이번 생에 가장 많은 복을 짓고 가장 열심히 정진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맑고 향기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전등사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혜의 등불이 밝게 빛나기를 고요한 역사의 섬, 강화도, 그 심장부에 자리한 천년의 사찰, 전등사. 이곳은 단순히 오래된 절이 아니라 한민족의 수많은 사연과 염원이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전등사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의식, 생전 예수제와 백중천도제를 통해 과거를 보듬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의 복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마음의 울림을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며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전등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등사는 그 시작이 고구려 소수리망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요새였던 정족산성 안에 자리하여 이곳의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는 국난 극복의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가 바로 이 경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등사가 지닌 역사적 무게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유서 깊은 사찰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은 아마도 대웅보전 처마 밑에 독특한 조각상일 것입니다. 지붕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4명의 나부상. 여기에는 슬프고도 해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조선 광해군 시절 대웅보전을 짓던 도편수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돈을 그녀에게 맡겼지만 여인은 그 돈을 가지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과 재물을 모두 잃은 도편수는 깊은 배신감에 잠 못 이루었지만 그는 복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는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을 조각하여 부처님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무거운 지붕을 영원히 이고 있으라는 벌의 의미로 처마 4 귀퉁이에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조각상은 2 손으로 힘겹게 지붕을 받치고 있지만 다른 쪽 조각상은 한 손으로만 받치며 꾀를 부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가장 신성한 법당에 인간의 원망과 해악을 담아낸 것, 이것이야말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아닐까요? 이 나부상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업이란 무엇이며 그 업을 어떻게 씻어내야 하는지를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등사에는 또 하나의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업경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명부에서 자신의 일생을 비춰본다는 거울. 이 업경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선악의 행위들이 남김없이 기록되고 비춰진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찰의 장에서 전등사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의식을 봉행합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자신을 위한 기도인 생전예수제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기도인 백중천도제입니다. 먼저 생전예수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리 닦는다는 의미처럼 이것은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업까지도 미리 참회하고 복을 닦는 의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왜 참회하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욕심을 내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며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생전예수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미래에 지을 업까지도 지금의 정성으로 미리 닦아 그 무게를 덜어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이는 마치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을 미리 저축하여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로써 마음에 든든한 자산을 쌓아두면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함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유공포, 즉 두려움 없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백중천도제입니다. 백중은 조상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의식입니다. 이는 유교의 제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유교의 제사가 조상에 대한 효와 추모에 중점을 둔다면 불교의 천도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돌아가신 영가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그 의식이 맑아져 부처님의 법문을 스펀지처럼 흡수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던 가르침들이 영가가 되어서는 마음 깊이 와 닿아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참 헛되이 살았구나. 다음 생에는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겠다. 이러한 발심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출가한 직후 해인사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신도분들이 모신 수많은 위패를 제가 직접 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위패를 정리하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쯤 저도 모르게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가지런히 쌓아둔 위패 뭉치를 만지다 그만 와르르 흩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 새벽에 무슨 짓인가 자책하며 위패를 다시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번호 하나가 비는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해 보니 분명히 접수된 한 영가분의 위패가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부주의로 종이 2장을 한꺼번에 넘겼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영가님께서 당신의 위패를 왜 써주지 않느냐고 저를 깨우셨구나. 그날 이후 저는 위패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절을 올리며 지극한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후손이 이 좋은 천년 고찰 전등사에 자신의 위패를 모시고 간절히 기도해 준다면 그 영가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은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이처럼 조상을 잘 섬기고 꾸준히 기도하는 집안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에 엄청난 부침이 없이 가족 모두가 무탈하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부모님의 보살핌을 넘어선 육신의 한계가 없는 조상님들의 가피가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6가지 덕목인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보시, 즉 베풀미입니다. 복을 짓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복해상수라 하셨지 해복상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라는 든든한 터전 위에 지혜라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이 없으면 좋은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수행할 여건도 마련되지 않습니다. 제가 출가 전후로 늘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났던 것은 아마도 전생에 지어놓은 작은 복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아 운동을 결심하고 동네 복싱 체육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설픈 제게 다가와 친절하게 자세를 가르쳐주던 작은 체구의 여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스승 복이 많구나. 이처럼 복을 지으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이 힘든 길을 쉽게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조상님을 위해 복을 짓는 것은 결국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최근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자신의 얼굴 대신 불법 스님이라는 캐릭터를 내세워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은 최근 인기를 끈 한 애니메이션에서 희생된 남자 주인공 캐릭터를 위해 천도제를 지내주었습니다. 제사상에는 팝콘과 콜라가 올랐고 천도제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동시 접속자 수가 수천 명에 달했고 대부분이 불교와는 거리가 멀었던 젊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3시간 내내 진행된 천도제를 진지하게 지켜보며 주인공이 극락왕생할 것 같다며 함께 애도하고 기원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다른 만화 캐릭터도 천도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지닌 M지력, 즉 젊은 세대를 불법으로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형식은 바뀌었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낸 슬픔과 그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의 의식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와 만나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전등사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의식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백발 참회문을 통해 나이 들어감을 성찰하고 지나온 업보를 참회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가 결국 지금 이 한 생각에 달려있음을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강화도 정족산성, 그 유구한 역사의 품에 안긴 전등사. 이곳의 맑은 기운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더욱 간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나부상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업경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전 예수제와 천도제의 공덕으로 모든 업장을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반복된 생 중에서 바로 이번 생에 가장 많은 복을 짓고 가장 열심히 정진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맑고 향기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전등사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혜의 등불이 밝게 빛나기를 고요한 역사의 섬, 강화도, 그 심장부에 자리한 천년의 사찰, 전등사. 이곳은 단순히 오래된 절이 아니라 한민족의 수많은 사연과 염원이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전등사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의식, 생전 예수제와 백중천도제를 통해 과거를 보듬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의 복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마음의 울림을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며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전등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등사는 그 시작이 고구려 소수리망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요새였던 정족산 성 안에 자리하여 이곳에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는 국난 극복의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가 바로 이 경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등사가 지닌 역사적 무게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유서 깊은 사찰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은 아마도 대웅보전 처마 밑에 독특한 조각상일 것입니다. 지붕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4명의 나부상. 여기에는 슬프고도 해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조선 광해군 시절 대웅보전을 짓던 도편수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돈을 그녀에게 맡겼지만 여인은 그 돈을 가지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과 재물을 모두 잃은 도편수는 깊은 배신감에 잠 못 이루었지만 그는 복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는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을 조각하여 부처님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무거운 지붕을 영원히 이고 있으라는 벌의 의미로 처마 4 귀퉁이에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조각상은 2 손으로 힘겹게 지붕을 받치고 있지만 다른 쪽 조각상은 한 손으로만 받치며 꾀를 부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가장 신성한 법당에 인간의 원망과 해악을 담아낸 것, 이것이야말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아닐까요? 이 나부상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업이란 무엇이며 그 업을 어떻게 씻어내야 하는지를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등사에는 또 하나의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업경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명부에서 자신의 일생을 비춰본다는 거울. 이 업경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선악의 행위들이 남김없이 기록되고 비춰진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찰의 장에서 전등사는 아주 특별한 2가지 의식을 봉행합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자신을 위한 기도인 생전예수제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기도인 백중천도제입니다. 먼저 생전예수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리 닦는다는 의미처럼 이것은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업까지도 미리 참회하고 복을 닦는 의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왜 참회하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욕심을 내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며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생전예수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미래에 지을 업까지도 지금의 정성으로 미리 닦아 그 무게를 덜어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이는 마치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을 미리 저축하여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로써 마음에 든든한 자산을 쌓아두면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함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유공포, 즉 두려움 없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백중천도제입니다. 백중은 조상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의식입니다.
이는 유교의 제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유교의 제사가 조상에 대한 효와 추모에 중점을 둔다면 불교의 천도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돌아가신 영가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그 의식이 맑아져 부처님의 법문을 스펀지처럼 흡수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던 가르침들이 영가가 되어서는 마음 깊이 와 닿아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참 헛되이 살았구나. 다음 생에는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겠다. 이러한 발심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출가한 직후 해인사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신도분들이 모신 수많은 위패를 제가 직접 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위패를 정리하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쯤 저도 모르게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가지런히 쌓아둔 위패 뭉치를 만지다 그만 와르르 흩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 새벽에 무슨 짓인가 자책하며 위패를 다시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번호 하나가 비는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해보니 분명히 접수된 한 영가분의 위패가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부주의로 종이 2장을 한꺼번에 넘겼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영가님께서 당신의 위패를 왜 써주지 않느냐고 저를 깨우셨구나. 그날 이후 저는 위패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절을 올리며 지극한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후손이 이 좋은 천년 고찰 전등사에 자신의 위패를 모시고 간절히 기도해 준다면 그 영가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은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이처럼 조상을 잘 섬기고 꾸준히 기도하는 집안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에 엄청난 부침이 없이 가족 모두가 무탈하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부모님의 보살핌을 넘어선 육신의 한계가 없는 조상님들의 가피가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6가지 덕목인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보시, 즉 베풀미입니다. 복을 짓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복해쌍수라 하셨지 해복상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라는 든든한 터전 위에 지혜라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이 없으면 좋은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수행할 여건도 마련되지 않습니다. 제가 출가 전후로 늘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났던 것은 아마도 전생에 지어놓은 작은 복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아 운동을 결심하고 동네 복싱 체육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설픈 제게 다가와 친절하게 자세를 가르쳐주던 작은 체구의 여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스승 복이 많구나. 이처럼 복을 지으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이 힘든 길을 쉽게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조상님을 위해 복을 짓는 것은 결국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최근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자신의 얼굴 대신 불법 스님이라는 캐릭터를 내세워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은 최근 인기를 끈 한 애니메이션에서 희생된 남자 주인공 캐릭터를 위해 천도제를 지내주었습니다. 제사상에는 팝콘과 콜라가 올랐고 천도제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동시 접속자 수가 수천 명에 달했고 대부분이 불교와는 거리가 멀었던 젊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3시간 내내 진행된 천도제를 진지하게 지켜보며 주인공이 극락왕생할 것 같다며 함께 애도하고 기원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다른 만화 캐릭터도 천도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지닌 M지력, 즉 젊은 세대를 불법으로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형식은 바뀌었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낸 슬픔과 그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의 의식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와 만나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전등사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의식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백발 참회문을 통해 나이 들어감을 성찰하고 지나온 업보를 참회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가 결국 지금 이 한 생각에 달려있음을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강화도 정족산성, 그 유구한 역사의 품에 안긴 전등사. 이곳의 맑은 기운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더욱 간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나부상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업경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전 예수제와 천도제의 공덕으로 모든 업장을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반복된 생 중에서 바로 이번 생에 가장 많은 복을 짓고 가장 열심히 정진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맑고 향기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전등사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혜의 등불이 밝게 빛나기를 고요한 역사의 섬, 강화도, 그 심장부에 자리한 천년의 사찰, 전등사. 이곳은 단순히 오래된 절이 아니라 한민족의 수많은 사연과 염원이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전등사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의식, 생전 예수제와 백중천도제를 통해 과거를 보듬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의 복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마음의 울림을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며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전등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등사는 그 시작이 고구려 소수리망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요새였던 정족산 성 안에 자리하여 이곳의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는 국난 극복의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가 바로 이 경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등사가 지닌 역사적 무게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유서 깊은 사찰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은 아마도 대웅보전 처마 밑에 독특한 조각상일 것입니다. 지붕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4명의 나부상. 여기에는 슬프고도 해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조선 광해군 시절 대웅보전을 짓던 도편수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돈을 그녀에게 맡겼지만 여인은 그 돈을 가지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과 재물을 모두 잃은 도편수는 깊은 배신감에 잠 못 이루었지만 그는 복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는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을 조각하여 부처님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무거운 지붕을 영원히 이고 있으라는 벌의 의미로 처마 4 귀퉁이에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조각상은 2 손으로 힘겹게 지붕을 받치고 있지만 다른 쪽 조각상은 한 손으로만 받치며 꾀를 부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가장 신성한 법당에 인간의 원망과 해악을 담아낸 것, 이것이야말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아닐까요? 이 나부상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업이란 무엇이며 그 업을 어떻게 씻어내야 하는지를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등사에는 또 하나의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업경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명부에서 자신의 일생을 비춰본다는 거울. 이 업경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선악의 행위들이 남김없이 기록되고 비춰진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찰의 장에서 전등사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의식을 봉행합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자신을 위한 기도인 생전예수제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기도인 백중천도제입니다. 먼저 생전예수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리 닦는다는 의미처럼 이것은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업까지도 미리 참회하고 복을 닦는 의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왜 참회하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욕심을 내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며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생전예수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미래에 지을 업까지도 지금의 정성으로 미리 닦아 그 무게를 덜어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이는 마치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을 미리 저축하여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로써 마음에 든든한 자산을 쌓아두면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함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유공포, 즉 두려움 없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백중천도제입니다. 백중은 조상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의식입니다. 이는 유교의 제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유교의 제사가 조상에 대한 효와 추모에 중점을 둔다면 불교의 천도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돌아가신 영가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그 의식이 맑아져 부처님의 법문을 스펀지처럼 흡수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던 가르침들이 영가가 되어서는 마음 깊이 와 닿아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참 헛되이 살았구나. 다음 생에는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겠다. 이러한 발심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출가한 직후 해인사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신도분들이 모신 수많은 위패를 제가 직접 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위패를 정리하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쯤 저도 모르게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가지런히 쌓아둔 위패 뭉치를 만지다 그만 와르르 흩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 새벽에 무슨 짓인가 자책하며 위패를 다시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번호 하나가 비는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해보니 분명히 접수된 한 영가분의 위패가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부주의로 종이 2장을 한꺼번에 넘겼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영가님께서 당신의 위패를 왜 써주지 않느냐고 저를 깨우셨구나. 그날 이후 저는 위패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절을 올리며 지극한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후손이 이 좋은 천년 고찰 전등사에 자신의 위패를 모시고 간절히 기도해 준다면 그 영가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은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이처럼 조상을 잘 섬기고 꾸준히 기도하는 집안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에 엄청난 부침이 없이 가족 모두가 무탈하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부모님의 보살핌을 넘어선
육신의 한계가 없는 조상님들의 가피가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6가지 덕목인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보시, 즉 베풀미입니다. 복을 짓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복해상수라 하셨지 해복상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라는 든든한 터전 위에 지혜라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이 없으면 좋은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수행할 여건도 마련되지 않습니다. 제가 출가 전후로 늘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났던 것은 아마도 전생에 지어놓은 작은 복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아 운동을 결심하고 동네 복싱 체육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설픈 제게 다가와 친절하게 자세를 가르쳐주던 작은 체구의 여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스승 복이 많구나. 이처럼 복을 지으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이 힘든 길을 쉽게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조상님을 위해 복을 짓는 것은 결국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최근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자신의 얼굴 대신 불법 스님이라는 캐릭터를 내세워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은 최근 인기를 끈 한 애니메이션에서 희생된 남자 주인공 캐릭터를 위해 천도제를 지내주었습니다. 제사상에는 팝콘과 콜라가 올랐고 천도제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동시 접속자 수가 수천 명에 달했고 대부분이 불교와는 거리가 멀었던 젊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3시간 내내 진행된 천도제를 진지하게 지켜보며 주인공이 극락왕생할 것 같다며 함께 애도하고 기원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다른 만화 캐릭터도 천도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지닌 M지력, 즉 젊은 세대를 불법으로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형식은 바뀌었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낸 슬픔과 그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의 의식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와 만나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전등사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의식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백발 참회문을 통해 나이 들어감을 성찰하고 지나온 업보를 참회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가 결국 지금 이 한 생각에 달려있음을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강화도 정족산성, 그 유구한 역사의 품에 안긴 전등사. 이곳의 맑은 기운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더욱 간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나부상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업경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전 예수제와 천도제의 공덕으로 모든 업장을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반복된 생 중에서 바로 이번 생에 가장 많은 복을 짓고 가장 열심히 정진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맑고 향기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전등사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혜의 등불이 밝게 빛나기를 고요한 역사의 섬, 강화도, 그 심장부에 자리한 천년의 사찰, 전등사. 이곳은 단순히 오래된 절이 아니라 한민족의 수많은 사연과 염원이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전등사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의식, 생전 예수제와 백중천도제를 통해 과거를 보듬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의 복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마음의 울림을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며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전등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등사는 그 시작이 고구려 소수리망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요새였던 정족산 성안에 자리하여 이곳에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는 국난 극복의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가 바로 이 경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등사가 지닌 역사적 무게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유서 깊은 사찰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은 아마도 대웅보전 처마 밑에 독특한 조각상일 것입니다. 지붕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4명의 나부상. 여기에는 슬프고도 해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조선 광해군 시절 대웅보전을 짓던 도편수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돈을 그녀에게 맡겼지만 여인은 그 돈을 가지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과 재물을 모두 잃은 도편수는 깊은 배신감에 잠 못 이루었지만 그는 복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는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을 조각하여 부처님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무거운 지붕을 영원히 이고 있으라는 벌의 의미로 처마 4 귀퉁이에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조각상은 2 손으로 힘겹게 지붕을 받치고 있지만 다른 쪽 조각상은 한 손으로만 받치며 꾀를 부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가장 신성한 법당에 인간의 원망과 해악을 담아낸 것, 이것이야말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아닐까요? 이 나부상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업이란 무엇이며 그 업을 어떻게 씻어내야 하는지를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등사에는 또 하나의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업경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명부에서 자신의 일생을 비춰본다는 거울. 이 업경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선악의 행위들이 남김없이 기록되고 비춰진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찰의 장에서 전등사는 아주 특별한 2가지 의식을 봉행합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자신을 위한 기도인 생전예수제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기도인 백중천도제입니다. 먼저 생전예수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리 닦는다는 의미처럼 이것은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업까지도 미리 참회하고 복을 닦는 의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왜 참회하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욕심을 내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며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생전예수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미래에 지을 업까지도 지금의 정성으로 미리 닦아 그 무게를 덜어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이는 마치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을 미리 저축하여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로써 마음에 든든한 자산을 쌓아두면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함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유공포, 즉 두려움 없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백중천도제입니다. 백중은 조상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의식입니다. 이는 유교의 제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유교의 제사가 조상에 대한 효와 추모에 중점을 둔다면 불교의 천도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돌아가신 영가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그 의식이 맑아져
부처님의 법문을 스펀지처럼 흡수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던 가르침들이 영가가 되어서는 마음 깊이와 다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참 헛되이 살았구나. 다음 생에는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겠다. 이러한 발심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출가한 직후 해인사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신도분들이 모신 수많은 위패를 제가 직접 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위패를 정리하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쯤 저도 모르게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가지런히 쌓아둔 위패 뭉치를 만지다 그만 와르르 흩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 새벽에 무슨 짓인가 자책하며 위패를 다시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번호 하나가 비는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해보니 분명히 접수된 한 영가분의 위패가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부주의로 종이 2장을 한꺼번에 넘겼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영가님께서 당신의 위패를 왜 써주지 않느냐고 저를 깨우셨구나. 그날 이후 저는 위패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절을 올리며 지극한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후손이 이 좋은 천년 고찰 전등사에 자신의 위패를 모시고 간절히 기도해 준다면 그 영가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은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이처럼 조상을 잘 섬기고 꾸준히 기도하는 집안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에 엄청난 부침이 없이 가족 모두가 무탈하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부모님의 보살핌을 넘어선 육신의 한계가 없는 조상님들의 가피가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6가지 덕목인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보시, 즉 베풀미입니다. 복을 짓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복해쌍수라 하셨지 해복상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라는 든든한 터전 위에 지혜라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이 없으면 좋은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수행할 여건도 마련되지 않습니다. 제가 출가 전후로 늘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났던 것은 아마도 전생에 지어놓은 작은 복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아 운동을 결심하고 동네 복싱 체육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설픈 제게 다가와 친절하게 자세를 가르쳐주던 작은 체구의 여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스승 복이 많구나. 이처럼 복을 지으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이 힘든 길을 쉽게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조상님을 위해 복을 짓는 것은 결국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최근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자신의 얼굴 대신 불법 스님이라는 캐릭터를 내세워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은 최근 인기를 끈 한 애니메이션에서 희생된 남자 주인공 캐릭터를 위해 천도제를 지내주었습니다. 제사상에는 팝콘과 콜라가 올랐고 천도제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동시 접속자 수가 수천 명에 달했고 대부분이 불교와는 거리가 멀었던 젊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3시간 내내 진행된 천도제를 진지하게 지켜보며 주인공이 극락왕생할 것 같다며 함께 애도하고 기원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다른 만화 캐릭터도 천도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지닌 M지력, 즉 젊은 세대를 불법으로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형식은 바뀌었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낸 슬픔과 그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년 전의 의식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와 만나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전등사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의식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백발 참회문을 통해 나이 들어감을